시작. 광야의 길을 가는 청년들이여. 다시 한번요. 광야의 길을 가는 청년들이여. 광야의 길을 가는 청년들이여. 근데 이 광야는요, 우리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보장되지 않는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많은 사람들은 광야 길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여정이 힘든데 이 힘든 광야의 여정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의 여정에 힘든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또 우리 청년들 자신 스스로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결단하고 자신을 살피고 미래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된 우리 세대는 우리 자녀들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들에 관하여 그 사회심리학자인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의 때는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기를 지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그러한 시기이므로 굉장히 고립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청소년기를 지나고 사회 진출하는 그러한 시기가 청년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 이곳과 저곳을 이어가는 그 터널과 같은 그러한 시기가 바로 젊은이들, 청년의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는 상당히 많은 불안 정서가 있는데 그 불안 정서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중간지대의 불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중간지대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은 청소년기를 지나고 이제 성인으로서 진출해 가는 그 중간기에 주어지는 고립감이나 그 다음에 정체감이나 세계관이나 그리고 이제는 독립해서 내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숙제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그런 세대인데 서커스를 보면은요, 줄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줄 타는 분들을 보면은 이곳에서 줄을 잡고 쭉 이렇게 서커스 연기를 하다가 다음 순서로 넘어갈 때 그 줄타기 하나의 연기가 끝나면은 다음 줄로 연결되어지는 그 타이밍, 얼마나 그게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줄 타는 사람은 이 줄을 놓치고 다가와 있는 저 줄을 잡아야 되는 그 시간의 공간, 거기에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지대의 불안감. 이러한 청년의 시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이 현실적 상황, 이 중간 위치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적인 삶의 고통들은, 고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게 있지만 우리 크게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직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다. 직장 가지고 결혼하면서 무슨 문제가 지금 우리 지금 이 사회에 어떤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서민들의 아픔의 통념적 구조 의도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부동산.
이 주거 문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면은 자녀들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상황에 직면하는 우리 청년들은 빈부격차를 너무 절감하고 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도 빚을 내어 다닙니다. 졸업하게 되면 직장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학자금 대출하여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칠 때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꿈이 절망입니다. 너무 문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비애감이라든가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립감이나 정체성의 확립에 대한 염려보다도 더 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비애 중에 지금 보니까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해도 아이 가지지 않겠다, 뭐 등등 이 4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청년의 우리 특히 여성들, 여성 청년들은 더더욱 그러한 고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안 한답니다. 결혼해도 아예 안 갖는다 라고 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쪽방에서 그리고 고시텔에서 고시촌에서 그리고 원룸에서 꿈을 가지는데 저는 쪽방도 보았고 고시텔이라고 하는 고시 그 방도 봤습니다. 이건 막 사람 사는 게 사실 아니지, 그지? 그러나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꿈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자포자기하는 외고사, 목숨을 끊는 게 하루에 4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자살률의 지금 30%를 젊은이들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될 우리 일꾼들이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시대적 중간기에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러한 시절을 지난 우리 청년들을 위해 말씀을 주셨는가. 자, 우리 첫째 전도서를 쭉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나이를 하나님께 하여 하나님의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라. 나 하나님이 무엇을 바꾸어 하실 줄 알라. 지금 이 9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청년들아 태어나서 살아온 삶에 대하여 뭐 하지 말아라. 불평하거나 후회하거나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 라고 하는 부정적 질문들을 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 부모님 찬스를 가지고 나는 쪽방에 살고 있는데 내 친구와 헤어질 때는, 공부하고 헤어질 때는 몇 억짜리 외제차를 타고 가는 친구, 나는 헤어져서 지하철을 타고 아니면 버스를 환승해 가며 돌아가시는 곳이 쪽방. 그러일지라도 그러한 삶에 대한 것을 뭐 하지 말아라? 후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심에 대한 것을 깊이 이해하고 주어진 삶을 어찌하라? 마음에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어찌하라고 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리고 도전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구절의 말씀 맞지 그지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상황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방팔방이 우겨쌈을 당하여서 겹겹이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도저히 나의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 하더라도 어디를 쳐다보라는 겁니까? 위를 보라.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참 우리 상식에도 안 맞고 이건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는 우리 청년의 감성과 사고와 의지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대충 1만 년의 역사 또 어떤 사람은 6천 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그 6천 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우리와 같은 중간기를 지냈던 젊은이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혜롭게 역사 속에 족적을 남기고 이름을 떨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시켜가면서 그 중간기 지대를 지냈고 우리가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이치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친구는 벤츠를 타고 나가는데 나는 왜 쪽방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어떤 이는 1차에 붙는데 아빠 찬스를 통해서 부조를 해도 부정한 일을 저질러도 합격을 하고 좋은 데 들어가는데 왜 나는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고생하면서 시험을 쳐도 왜 되지 않는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붙들 때에 내가 너를 향한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 누구의 약속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입니다. 1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계시 의존적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살펴보면 이치를 살펴보면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모님의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더 잘 산다. 이치에 안 맞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에 대하여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청년들은 기억해야 된다.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와 삶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다시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기 전에요. 119편 우리 9절 10편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살기가 세상 가운데 유혹이 많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된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석하지 못하지만 시간상 꼭 불러드리는 구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같이 앞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 여기 큰 그릇,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뭘 피하라고 했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뭘 하라고 했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이루라. 그러면 우리 청년의 때를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지내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라. 더불어 살아가는 청년의 시기가 필요하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토라 교육을 시키는 토라 교육을 보면요, 회당에서 토라 공부를 할 때 입학 원서를 받습니다. 7명에서 약 한 10명 정도가 등록이 되면은 그때 랍비가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1대1 레슨이 아닙니다. 또 7명, 5명, 10명 정도가 공부를 하면서 랍비, 이 선생님과 함께 뭘 하는가 하면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통해서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전체가 토론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지혜를 찾고 미래에 대한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지식을 쌓도록 해줍니다. 그때의 그 토라 공동체는 큰 공동체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요, 미국을, 전 세계의 위대한 젊은이들로서의 토라 공부를 한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참혹하고 힘들고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불어 교회 공동체로서, 토라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토론하며 연구하며 기도하며 그 척박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저 이스라엘의 젊은 시절을 지낸 자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110편 3절입니다. 시작. 주의 고난의 날에 그리스도와 높고 저희의 헌신하니 주의 것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주의하옵나이다. 이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전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싸움에 참여한 젊은 전사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거룩한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의 표현인데,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될 일꾼들,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을 다 또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일에 세상과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젊은 전사자들이다. 젊은 특수훈련을 받은 군대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키워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치에, 우리의 사고적
논리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몇 구절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상황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상황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이 상황과의 관계는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는, 기독 청년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가면은 말씀으로, 세상으로 가서는 세상으로, 상황 중심으로, 교회 오면은 말씀 중심으로, 세상으로 가면 상황 중심으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들이. 그러나 욕할 수 없습니다. 왜?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상황이 너무 맞지 않고, 상황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말씀에 대한 양심의 거부감이 있고, 그래서 진퇴양난의 이 양면적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딱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상황을 이겨내가는 젊은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의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해 줄 때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훈련되어지는 청년들,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 따로, 삶의 상황 따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힘들지만은 젊은 전사자들과 같이 전투하는 특수 훈련을 받은 군대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상황 속에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민족의 미래가, 역사의 미래가 비전적이고 형통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절박한 상황, 믿음과 상황 가운데에서 이 중간지대에서 고민하는 청년의 시절을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을 쭉 이야기할 테니까 기억하시면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상황적인 믿음의 고민들이 무엇이었는가, 주어진 청년의 그때 성경 속의 청년들로서 이 중간지대적인 고통과 고민을 어떻게 이겨내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지, 그지?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적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에 관한 하나님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 형통했습니까? 형통하지 아니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감옥에서 배신당했습니다.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주인의 여인이 유혹하는 것을 그 청년의 청력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난 시기를 보면요, 굉장히 불우한 가정 가운데 싸움을 많이 하는 부모님들 가운데서 사무엘은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시대적 암울함 속에 사무엘은 사사기와 왕정시대의 중간지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살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때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시작하는 선지자 역할을,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 여호수아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알지, 그지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너는 내 말씀을 따라 가거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고백했던 여호수아는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 광야 시절에 지도자 모세의 지도를 받는 사람으로 훈련받는 사람으로서 모세가 회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갈 때마다 따라가서 문지기하고 비서역관하면서 그 지도자의 삶에 대한 애환을 보고 그 지도자의 삶을 교육받았다. 그래서 자기 청년의 시절이 따로 없었던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청년 시절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의 훈련을 받았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윗 잘 압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환경적으로나 조건적으로는 부모님에게마저도 형제들에게마저도 외면당하였고 저 들녘에 나가 집에 들어와 잠을 자지 못하고 들판에서 맹수들과 싸우며 양을 치는 옥동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이 볼 때에도 왜 하나님은 이 젊은 청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고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비파를 치고 찬양을 배우며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을 보면서 자기가 주어진 일에 대하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맹수들을 쫓아내는 물맷돌 선수가 되어질 때 그는 골리앗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계보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국의 나라가 포로로 데리고 가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누구의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위대한 총리가 요셉처럼 되어서 다니엘서를 보면요 짧은 12장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과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것까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졌음을 우리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청년 시절은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디모데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계자 디모데, 청년의 시절을 지나는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자기와 같은 삶을 사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했습니다. 자, 우리가 열거된 성경의 인물들 속에 위대한 인물들 속에 교회 역사와 세계사 속에 이름은 두더라도 성경 속에 우리가 친근히 알고 있는 인물들의 청년의 시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아빠 찬스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적으로 뛰어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창조주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어떤 세상의 상황과 유혹이 오더라도 말씀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도자들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국가 그리고 민족의 위기, 열방을 향하여 크게 사용되어지는 그루터기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장호성님에게 청년들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무명합니다. 1억짜리 집을 한 개 사면 거기에서 살아갈 것에 대하여 지난 일을 기억하며 달새방, 전새방을 전전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 공간 속에 우리 삶의 새로운 터전이 주어지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들의 상황이 참 미약합니다.
저는 어제 이사할 집을 둘러보면서 제 마음에 울컥한 게 있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공간 안에 기쁨과 감사하는 은혜를 고백하는데 그 집의 가격을 따지면은요, 조금 잘 사는 집에 외제차 한 대 값도 안 됩니다. 3억, 2억 하는 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그 공간이지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꿈을 키우는 우리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교하고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성경의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성공하는 승리의 날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찬송가 574장 우리 한번 가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사를 같이 시이니까 이게 가사가 다 시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낭송해 보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 가슴에 파도가 치는 때입니다. 눈동자에 어려운다. 우리들의 젊은 꿈 미래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춤을 따라 삽니다. 하늘같이 높으로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디모데전후서 2장 22절을 기억하십시오.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음이 폭포같이 줄기차자 우리들의 붉은 끓는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희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내 삶 안에 이루어질 그날까지. 찬송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인데 우리 청년대학부가 가지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화계에 뜨는 스타가 있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미나리. 이름 무엇입니까? 네. 그분의 고백 들어보셨어요? 나는 연기를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계형 연기자 배우였습니다. 배고픈 시절, 연기자 하면은 배고픈 시절이라고 외면당하는 그때에 이상한 색깔의 눈을 가지고 보는 그때에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전념한 연기 생활에 올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세계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 있네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과 청년의 시절을 살아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청년의 때를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가보자. 가다 가보면 주의 뜻, 나의 소망 이루어져 있으리.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예언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넘나들려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살도록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말씀을 붙들며 살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여정, 광야의 여정을 가는 그 길을 가다가 보면 주님 닮아 있고 주님의 뜻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꿈꾸는 소망들이 이루어져 있음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 시간의 세계관은, 공간의 세계관은 현재입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사십시오. 현재를 게으르게 미래에 대하여 매이고 그리고 과거에 대하여 매이면서 현재를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어리석은 청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어진 상황 여정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실,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그것을 개발하고 창의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대하여 우리는 청년들은 민감해야 됩니다. 새로운 문명의 사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명적 중간기에서 지금 또한 힘들어하고 있는 게 우리 청년들이고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변혁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무엇으로 형성되고 무장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는 상황적으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올바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부러지는 청년들이 될 때 아침에 이슬같이 나오는 그리스도의 군대된 젊은 전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 역대상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입니다. 11절에서 14절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다 받으시고 동행이란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 지혜와 능력을 주사 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며 헌법하니 아무것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거룩한 자들과 은택한 자들과 똑같이를 그 무게를 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준비하고 또 제물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말할 것이며.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애쓰고 수고하여 말씀을 붙들고 주의 성전을 위하여 일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론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야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지어가자. 그것이 디모데에게 청년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었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인도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원성 기미교회 우리 청년들 이 말씀 붙들고 오직 이 말씀만이 내가 나의 미래를 보장하고 내 꿈을 이루고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와서 이름을 남기는데 뭔가 하나를 남기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짐승이 와서 마치 자기 먹고만 살다가 수명이 나면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겨우 젊은이의 꿈이
먹고 마시는 일에 삶의 목적과 비전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사용되어지는 심리학 용어입니다만은 이 가스팅,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지, 그지요?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것을 즐겨 사용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 알바도 하고 또 꿈을 키워가는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질에 내 인생을 조종당하고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그 물질이 나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지기가 되라. 너는 관리자가 되라. 내 청년의 때를 관리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세상의 것을 관리하는 자가 되라. 우리 교회 청년들 부탁합니다. 부자 되어야 됩니다. 꿈을 이루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되십시오. 그러려고 하면 말씀을 붙들고 꿈을 이루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청지 관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우리 창원성 김미교회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